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불의함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마주한 청년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주변에 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제가 이 무리로 이루어져서 주변에 가십을 퍼뜨리게 됩니다. 오해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그 청년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불이익이라고 함은 그 모든 자신의 크레딧을 주변에서 다 가로채 가버린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아파서 병가를 내고 있는 사이에 그 모든 크레딧을 가로채고 그 당사자인 청년은 퇴사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제 앞에서 오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제 마음속에서 분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청년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청년의 꽃다운 나이, 다윗은 그의 오해가 와해된 삶으로서 그의 인생 전반에 청년 대부분의 삶을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정 다해서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시간, 에너지, 모든 재정 다 끌어쓰면서 정말 그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삶이 때로는 오해로 또 억울함으로 분열로 오열함으로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반이 삶의 튼튼한 그 베이스가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안중 밖에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형들에게 모든 크레딧이 집중됩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조차 형들은 다윗의 그 모습을 우습게 여깁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치적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무고한 찬양으로 인하여서 이 오해가 기정사실화되어서 그가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산골, 굴, 숨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 그리고 그 역경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상처, 그 깊이만큼이나 믿음의 고백이 깊어진다는 사실, 어쩌면 역설처럼 다가오는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전환시키는 삶의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렇기에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이 속뜻을 보면 깊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셨죠. 다윗의 원통함, 억울함, 이제 시간이 흘러 해명해도 소용이 없을 모든 세력이 그 권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울에게 있기에 어떠한 변명, 해명 통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또돌이 삶 받게 되지 않는 다윗의 그 방랑자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청년의 전부를 바쳐서 그저 피하는 인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그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낱낱이 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눈에서 숨기셨던 것이죠. 매 순간 다윗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긴장이 있고 매 순간 날이 선 감각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맨정신에 살기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과라고 했을 때 가능한 숨을 수 있는 깊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을 탐색해 가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불안한 일상을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신다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정처 없이 도망했던 그의 인생에 지쳐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한숨들, 그 모든 삶에 심지어 그 불평까지도 4절 말씀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사울은 대적입니다. 적입니다. 무찔러야 할 존재입니다. 본인의 오해를 풀지 못하면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대적인 사울은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위하여 애가를 짓습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환경에 대한 긴장은 끊이지 않기에 우리 삶도 어쩌면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탓하거나 사울이 없어졌으면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모든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이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다윗은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올렸잖아요. 사실 앞에 인간적인 반응, 현실 앞에 이 인간적인 반응을 거두고 이 신앙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 복수심을 거두고 앙금을 거두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 억울함, 복받쳐 오른 그 순간의 감정 다 아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도 욱하고 반응해야 되고요. 복수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깊어지기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려고 했고 주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떠들썩하게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아신다 앞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중언부언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풀고자 이곳저곳을 다니며 막 우리의 감정들을 쏟아놓습니다.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애용하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샅샅이 찾습니다.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섣불리 감정대로 언행을 쏟아놓게 합니다. 당했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상대의 악함을 악함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치려는 내 연약함이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성토하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뱉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침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향성도 변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까? 사방으로 피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적진까지 피했던 다윗이죠. 그곳에 가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이었습니다. 대적에게 기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시작했던 그의 두려움이, 그의 감정이 그를 어디로까지 이끌어 갑니까? 두려움의 자리까지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삶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8절에, 그래서 18편의 말씀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결국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가는 곳 앞서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담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다시금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요나가 도망하다가 주의 뜻으로 결국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도망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의 뜻 있는 방향으로 주님이 결국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극과 극을 경험한 다윗에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풍요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좋은 곳으로 향하고자 손해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고자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뜻이라면 그 주의 뜻 때문에 믿음으로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안다는 것, 삶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한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넘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어떠한 간구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간구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고 그것을 위임받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뜻을 맡은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 번 행하고자 할 때 그때의 고백,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하신 저의 연약함 아시죠? 저의 입술과 행함을 지켜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이 머문 곳으로 어떻게든 향하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틀도록 주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오늘 그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마귀의 술수에 연약함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또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은 연약하나 도약하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